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진이 와이프 Your name? 이름이 뭐야? 서현재. 웰컴. 보기 좋구만.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고백은 우리가 소리를 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데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23절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 12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눈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 항상 말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좀 하면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러고 뭐 좋긴 좋은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은데 이 마리아에 관해서도 그 비싼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그러니까 페이가 되는 돈을 그렇게 허비하는 게 옳으냐? 그거를 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옳으냐? 그런 소리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는 다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잡소리라 그러죠. 예수님 말하기는 내 장사를 위해 준비한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습니다. 요즘 뭐 복음성가에 보면 호산나를 할렐루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노노노 아니에요. 이게 두 말, 컨스트럭션이에요. 두 말이 한 말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호사 이 말은 뭐냐면 구하소 save us, save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나가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메사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되길 또 그분 저런 분이 우리의 메사야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압니다. 이제 이방에 소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껍벅 죽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젠 이방인에도 전파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되고 그 죽을 때가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한 알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간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영준이 사랑이 뭐야? 현재, you know what is the true love? I know you have a feeling of love. 근데 내가 보기에 that is not the love. That is a feeling of love.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은 결코 필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손질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사랑의 증거가 뭐냐? 바울은 알았어요. 계시로. 그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죄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confirming, 확정하셨다.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야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허비하는 거, 손질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이 무언가를 볼 때 느닷없이 떠오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저게 사랑이구나. 그러고 보면 이제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사랑이라는 게 다 헛것이야. 괜히 아는 척 잘난 척 한 거야.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내, 남편에게 그것도 사랑이 아니야. 실제로 내가 아내에게 해준 게 없고 남편에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라도 죽여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손해가 있고 수고가 있어요. 이걸 없이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 Do you love me? Yes, I do. Prove it. Prove it. How much you love me? You done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I did nothing.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다가 나는 사랑의 감정은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구세주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장에서 12절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그 예언을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로 메사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볼 것이요.
그 길은 길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들의 속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5개 우리의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 태워서 다 드리는 게 있고, 소제 밀가루를 이렇게 볶아서 기름과 섞여서 드리는 게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피스메이킹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제물과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속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은 우리 그 2개가 겹치기도 하는데, 속제물은 우리의 죄의 본성. 그래서 로마서에는 3장까지는 전부 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를 얘기할 때 전부 singular,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그 이외에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plural,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얘기할 때는 단수고, 우리의 죄들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야기기를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에 대한 속건 제물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로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와 피스메이킹을 했다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통해서 피스메이킹을 했다.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될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분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좋게 점수를 줘도 I cannot stand in front of him. 나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Jesus paid all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 자매님이 자가 글 쓰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는 앞에서 들으면서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썼어요. 그게 엘버나, 원래 이름은 홀이에요. 근데 결혼한 메리드 네임을 써서 E.M. 미어라고 썼어요. 마이어라고 썼어요. 작곡은 그립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그 오르가니스트에 쓴 거예요. 여 가까운 볼티모어 감리교에서 있었어요. 이 찬송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산정한교회에서 설교하고 일본 놈들 순사들한테 잡혀가시고 옥에서 옥사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는지를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영어로 읽어가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이 영어를 아셨을 리가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I hear the Savior say, 나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Thy strength, 네가 strength, 네 strength, it's indeed small. 너무 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가 너무 약하니 그런 얘기예요. Oh, child of weakness,
약한 자의 아들들아 watch and pray.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find in me thine all in all. 너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섰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일본 순사놈들이 잡아가서 나를 고문해서 어떻게 죽일지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대답은 Your strength in all. 그것은 무엇이냐면 Jesus paid it all.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갚았다. 또 힘하고 내가 그분에게 범죄에서 저지른 모든 빚진 것들 그것을 지저스께서 다 갚으셨다. Sin, 죄란 had left the crimson stains.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들에게 불국 그런 자국을 남겼지만 listen,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He washed it white as snow.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하얗습니다. 흰눈보다 더 하얗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봤을 땐 우리는 크림선 스테인 묻은 우린 죄 많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다 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주기철 목사는 4절에서 아마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내가 그 보호자의 앞에 섰을 때 나는 완벽하게 서리라.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My lips shall still repeat. 내 입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Jesus paid it all. 예수가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김성호가 아무리 악질이고 나쁜 놈이고 죄를 많이 졌다 그래도 예수님 말하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를 위해 대언자 이 로여가 우리를 위해 있대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얘기를 I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All I is all to him 아요. 내가 저지른 뭐에 대한 그 대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사랑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여주신 행하신 이 큰 사랑을 무시하고도 살겠습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십자가의 보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분 하나님도 그대로 있기를 싫다 이 말이에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 죄인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도대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라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오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조차도 버릴 정도라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좋아하는 거 술 먹는 거 좋아하고요. 덜째 교회 다니는 것들은 술도 안 먹고 말이야 다 재미없는 것들이에요. 골프도 칠 줄 모르고 골프 그때는 이 동부 지역에 전부 모아서 골프 대회를 해봐야 5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갬블이에요. 노름.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뭐 같아요? 갬블이에요, 갬블. 그래서 갬블에 미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요.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대.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데 틀린 거 안 돼요. 갬블이요. 돈만 손에 쥐고 내가 갬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나 그런 짐승같이 되는 거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마누라도 팝니다. 예, 팔어. 제가 보기엔 팝니다. 근데 저한테 갑자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요. 저는 절대로 술 끊은 적 없고 담배 끊은 적 없고 노름 끊은 적 없고 골프 끊은 적 없어요. 골프는 요즘도 좀 칩니다만 운동으로 쳐요. 근데 재미가 없어. 왜 재미없게요? 옛날같이 못 치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는 클럽 프로들 하고 치면은 4점 받고 쳤어요. 파5라는 데만 한 점씩 받았어요. 내 핸디캡이 4라는 얘기죠. 걔네들이 보기에. 잠깐 그렇게 끊은 적 없어요. 갬블 끊은 적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 생각도 안 나고 갬블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건 끊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럼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사랑해요. 그러나 생명조차도 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버리냐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오케이.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물론이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오케이. 너 교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오케이. 야, 생판 보도 못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냐? I say yes. 믿거나 말거나 저는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저는 항상 내 목숨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전 제일 먼저 둘러보는 게 어느 놈이 수상한 놈인가, 내가 제일 먼저 덮쳐야 될 놈이 누군가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알리 길 옆에 앉습니다. 안전에 뛰어갈 수 있게. 같이 죽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물어봐야 돼요. 진실하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생기고 참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나?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스스로 믿기를 세상이 저를 감당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 목숨을 버린 지가 오래고 나는 항상 주님이 나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 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높은 산성의 반석이요, 높은 타워요, 나의 힘이요, 뭐 그러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똑같지 뭐. 그러니까 방패니까. 그러니까 내 적이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려면 내 방패부터 상대해야 돼요. 내 방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겨야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전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Do you have that too?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뭐 부흥회가 하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뭐 아멘 그러면서 달목소리가 많아. 여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들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 섬겨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섬겨야 됩니다. 남이 다 인정 안 해도 이 그리스도만은 나를 인정하는 그 방법, 그 인정하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그 후로는 예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에 두는 건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후회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는 전부 예수님 책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겼는데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 자격 없네요. 이 배짱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에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여러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노래 좀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손기술 좀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좀 배웠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서요. 천사들도 희한해서 쳐다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뭔데 독생까지 주시고 섬기는 자들을 저렇게 데리고 안달 못하고 귀히 여기며 사는가. 천사들도 흠모하여 바라본다. 그러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분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를 겸손히 섬겨서 주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온 클립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대성들도 다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